지난 한 주는 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또 우리나라의 위기와 온 국민들이 또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온 날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지난주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주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에 6월달 개원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여야의 아주 극렬한 대치 때문에 사상 최초로 여야가 개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기독 국회의원들이 103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정말 암담한 6개월을 보내고 있을 때 목사님이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2014년도에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고 또 국회의 평안이 대한민국의 평안이 되기 때문에 그 분수대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하는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셔서 그 당시 국회조찬기도회 회장으로 계신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2014년도에 최초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국회 분수대에다 설치를 해서 한 달간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에 와서 드릴 수가 없는, 국회가 아주 극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목사님 기도하면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1차, 2차 세계대전 때도 크리스마스 날에는 그 당시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전쟁하고 있는 동안에도 성탄절 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을 멈추고 같이 그 참호에 나와서 같이 찬송하고 또 축구대회도 했어요. 그리고 같이 친교를 나누는, 지금은 전쟁 때문에 적이지만 우리는 원래 믿음 안에 형제였다고 하는 그 군인들이 그런 전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성탄절인 12월 25일은 예산심사에서 정쟁을 멈추고 기도했던 전례를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30일 날 최초로 대한민국이 설립될 때, 상해 임시정부가 설립될 때부터 이 국가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로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국회고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속기록의 첫 페이지 보면 1페이지가 바로 이승만 장로가 의장일 때,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자 하면서 재헌국회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 동대문구에 있는 이윤영 의원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기도하자라고 해서 속기록에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와 야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을 함께 권면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국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보기도 싫고, 여당은 야당 보기도 싫고 야당은 여당이 보기도 싫고 그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 극한 대립성에 그래도 우리 믿음의 기독 국회의원들이 목사님이 권면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드릴 때, 의원님 절대로 여기서 악의 지배,
마귀 사탄이 삼키려고 하면서 이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우리 기독 국회의원들이 이대로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모여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주님을 의탁하고 대한민국을 하나님 의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국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야 이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의원님들 여야의 의원님들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처음으로 6개월 만에 여야가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 대치 상태 속에서도 탄핵 정국 속에서도 여야가 만나서 성탄 점등 트리를 해서 그 깜깜한 국회에 불을 비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10년 만에 불을 붙이지 못하면 1년 내내 대한민국 국회는 깜깜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와 위기 속에 있을 때 기도해 주신 여러분과 우리 한국교회가 또 부족한 종이 그 국회조찬 기도에 담당하는 목사로서 기도할 수 있어서 그 불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서 그 예배가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 성탄의 불빛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 안에서 논의하고 국회 안에서 해결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2월 3일 날 그날은 목사님이 국회를 맡고 있는 담당 지도 목사인 입장에서 그날 당일 날 계엄 선포가 되니까 목사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야 국회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바로 계엄 선포 되자마자 바로 민혁이하고 같이 해서 차로 가는 이미 차가 차단돼 가지고 갇힌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경찰이 막고 내가 신분증이 목사님 신분증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청 또 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출입이 금지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 하나님 이 국회를 지켜주옵소서. 목사님은 그 5.18을 겪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계엄을 또다시 두 번의 계엄 속에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국회를 지켜주시고 그런 데서 보니까 수많은 중고등학생들도 나오더라고요. 모든 국민들이 나와서 그 국회 입구를 막아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저도 우리 계엄군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뭘 알고 왔느냐? 제가 오늘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엄군으로 온 우리 이 청년들에게도 그 눈방울 속에가 황당한 거예요. 황당해.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 국회를 지켰고 어떤 계엄 상황에서도요. 여러분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입니다. 어떤 이유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침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국회를 지켜주셔서 그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가 눈물뿌리한 그 기도가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탄핵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다 모든 어둠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거짓과 모든 것 다 드러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는 것은 모든 조사와 모든 것 하면 다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은 극히 거짓과 가짜와 이런 것이 판치는 것에 의해 지배당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진리가 승리하는 그런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걱정하지 말고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 대미 관계, 대일 관계, 대중국 관계, 전 세계 지금 전쟁과 그다음에 우리 내수 경기 어려워서 우리 서민층이 살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사역하는데 우리 바퍼 사역에 후원이 전혀 안 됩니다. 모든 후원이 끊어졌습니다. 우리 도왔던 분들이 어려웠던 분들이 도왔지 부자가 돈 많은 분들이 우리를 후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산층과 우리 서민들, 우리 가난한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빨리 경제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우리 사회적 약자가 빨리 회복될 수 있어서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을 두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지난 2022년 2월 20일 날, 2월 27일 날, 3월 6일 날 셋째 주를 통해 가지고 열왕기 이상 21장을 본문으로 목사님이 강의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와 탐욕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사이비 이단과 우상과 거짓이 이 대한민국을 지배해서는 그 어떤 것도 온전치 못하다는 하나님의 애언자의 목소리를 설교했습니다. 오늘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글을 이 열왕기상 이 글은 바벨론 포로 때에 썼던 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 이 제목에 여러분들 있는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과 공의 체다카. 오늘 여러분들 저와 같이 체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공의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올바르고 바르게 세워지고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공의라 합니다. 이걸 체다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정성이, 하나님의 선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가 하나님의 정의인 겁니다. 아멘.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공정에 판단하는 거란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사람이나 고위직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차별 없이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약자와 억눌린 자와 가난한 자와 못 배운 자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그의 모든 길에 은혜로우시다.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결하시로다. 시편 96편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며 정직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도다. 시편 37편 28절입니다. 너희는 고아를 위하여 공의를 행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사야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으면 이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사랑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한 사람이 위대한 그 나라보다 위대하라고 잔 낙스 이야기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절대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체다카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사회적 약자에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거류민과 불쌍하고 힘들어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눈물 뿌려 있는 우리 어려운 우리 서민들, 우리 가난한 우리 이웃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체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 그 원하셔서 우리 신생명 나무교회를 세우셨고 한국교회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바퍼 사역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21장의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다른 것은 이스라엘은 나라고 이스라엘은 갈멜산으로 기손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지역이에요. 강원도 지역 뭐 경기도 지역처럼 한 지역을 말해. 근데 그 이스라엘에 누가 살았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꾸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합이라는 왕이 이 아합 왕요 그냥 여러분 쳐보세요. 제가 그냥 목사님이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그냥 자, 그 아합이라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는데 전부 악해요. 전부 악해.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는데 이제 분열 왕국이 되는데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19명이 와 있는 전부 악한 왕이고 남유다에는 19명의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중에 8명은 착한 왕이 있어요. 남유다 쪽에는. 그래서 남유다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을 이해 가지고 고리 역사가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아합 왕은 아주 유명한 오므리 왕조의 왕이에요. 아주 찬란한 왕이죠. 근데 그 아합 왕이 이 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잘 사는 나라인데 더 많이 탐욕 때문에 더 많이 잘 사는 어마어마한 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시돈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어. 그는 바로 페니키아에 있는 지역인데 무역하는 나라예요. 그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 중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어요. 그 공주하고 이 아합 왕하고 같이 정략 결혼한 거야. 정략 결혼. 뭐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략 결혼에 어마어마한 대국. 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정략결혼을 하니까 그렇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만 들어오면 좋은데 여러분 솔로몬에게 1000명의 부인이 있었죠. 그 부인이 오면서 뭐가 가지고 오죠? 우상을 가지고 오는 우상. 그러니까 솔로몬이 분열된 왕국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온통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분열되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분열되는데 또 다시 그 아합 왕하고 그 이세벨이 들어오는 그 이세벨이 바로 시돈의 딸인데 그 시돈이 어떤 곳이냐면 바알신의 온조야. 바알신의 출처가 그 시돈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귀신과 우상도 잡신이 온 게 아니라 왕초 중에 왕초인 시돈의 이세벨이 들어오니 아합도 신앙이 처음에는 좋았다가 그 여자가 계속 꼬드긴 거야. 무당인 공주가 왕비가 계속 꼬드기니까 점점 그 사마리아 그 지역 있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거기에다가 점점 바알신 우상만 가득 만드는 거야.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런 이세벨이 이제 부인을 삼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아합을 부르지 않고 무슨 왕이라 불러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의 왕이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 왕으로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죠? 하나님 진노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 자, 이제 아합이 지금
지금 그 사마리아 쪽에 이제 그 여름 궁정이 있고요.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이쪽 지형은 한 300m 정도 지형이 조금 더 이렇게 낮아 있는 지역이니까 좀 더 시원한 곳이니까 이곳에 자기 궁정을 지으면서 그 옆에 잘 살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 가지고 그곳에다 자기 채소밭을 만들고 자기 궁정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 그냥 뺏는 건 아니고 내가 대신 내가 다른 땅을 주든지 돈을 주고 살라니까 파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잘 모르겠죠? 뭐 적당한 돈을 주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서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 대해서는 팔지 못하도록 돼 있어. 레이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거는 이 조상의 땅이니까 나할라라 해가지고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 나할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내 마음대로 못 파는 거예요. 나봇 입장에서 이거 팔 수가 없어. 왕이 달라기도 팔 수. 왜?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왕보다도. 그러니까 나는 팔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과 명예를 주면 여러분의 신앙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는 없죠. 우리도 나봇처럼 안 하죠.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해. 그러니까 아합도 율법을 알긴 알죠. 율법을 알기는 아니까 율법 레위기 25장 23절에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을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지금 차마 아합도 알긴 알아. 그러니까 뺏고는 싶은데 차마 강하게 못하는 거야. 군사를 동원해서 마음속에.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저걸 정치를 해야 내 것을 만들어야 궁궐을 어마어마하게 여름 궁정 만들어가지고 할 건데 최소 만들 것인데. 그런데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제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자기 부인 그 마귀 사탄 같은 우상 숭배야 왕초 바알신의 왕초 이세벨이 등장해. 자, 5절 시작. 그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아주 그럴싸하죠. 얼마나 꼬드겼겠어요. 자, 6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래서 마음을 끙끙 앓고 이제 보이죠? 아합이 지금 누워서 끙끙 앓은 게 자기 하고 싶으면 못하니까. 그랬더니 자 이세벨이 이제 7절에서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이것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당신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왕이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말하고 하는 거야. 여기서 이세벨이 당신이 왕인데 당신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 밥 잘 먹고 진수성찬 잘 먹고 마음을 즐겁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는 왕께. 그러니까 이 이세벨 이 여왕이 왕비가 나봇 것을 뺏어 가지고 내가 줄 거니까 당신은 왕이기 때문에 뺏어야지 뭘 그렇게 근심 걱정하고 있냐 하면서 왕에게 가가지고 자꾸 꼬드기면서 이제 드디어 이 악한 이 악녀 이세벨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면서 나봇을 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포도원과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채소밭.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을 지키려고 하는 나봇하고 이 포도원을 뺏어서 아합의 궁정에다 만들 채소밭하고를 잘 대조시키고 있어요. 뭐냐면 이 나봇의 포도원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그러나 이 채소밭은 이집트의 채소밭에 나오는 단어가 나오는 이 채소밭 단어는 뭐냐면 철저히 인본주의의 욕심이 탐욕의 땅이에요. 탐욕의 땅. 탐욕의 땅과 하나님의 땅이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포도원, 하나님의 유산,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인데, 근데 그거를 누가 인간의 탐욕으로 권력으로 뺏어서 그 하나님의 땅을 무엇을 만든다? 인간의 땅으로 인간의 궁정으로 인간으로 채소밭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걸 여러분 잘 대조를 보면서 여기서 악녀 이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이 어떤 형태를 취한 거 보십시오. 자, 8절 시작.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자, 9절도 한번 다시 시작. 그 당시에 이제 이 이세벨이 뭘 동원하냐면 그 동네에 있었던 이제 법을 집행하고 있는 그 장로하고 그 관리들을 이제 동원해 가지고 이제 편지를 써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해서 거짓 누명을 씌워서 그거를 갖다 왔다 높여 가지고 그곳에서 심판해서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면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율법이 돼 있잖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 자, 그럼 본문을 우리가 8절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10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짓 증거.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었죠. 또 남의 것 욕심 탐욕 욕심내지 말라고 그랬죠. 십계명을 지금 4가지 5가지를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세벨이. 이세벨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왕비니까 바알신만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장로나 관리들은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안돼도 뇌물에 의해서 포섭돼 가지고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거기서 계속해서 11절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치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 쓴 대로 하여. 12절 시작.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9절과 12절을 한번 비교하십시오. 9절과 12절. 자, 9절 다시 보세요.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은 후에. 다시 11절 12절 시작.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있죠. 9절은 편지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 있는 12절은 어떤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에오시브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에서 여러분 편지가 그렇게 왔으면 그 편지대로 행한 것은 다 나중 과거형을 써야 되잖아요. 그 높이 달아가지고 죽였으니까 그러죠? 근데 똑같은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과거형을 쓰지 않고 이 행위는 과거에 했던 행위잖아요. 근데 둘 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시면 자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근데 높이 앉힌 거는 누가 앉혔어요? 장로들과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앉혔죠. 자 여기서 높이 앉혔다고 하는 게 뭐냐면 뭐 여러분들 높이 앉혔다. 이게 높이 앉혔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왕의 자리, 임금의 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 왕을 모독했다고 했다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앉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성 모독을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왕을 모독하는 거죠. 왕을 모독하는 거지. 높은 자리에. 그 나봇이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랬다고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뭘 읽히셔야 되냐면 이 모습 속에서 신성 모독해서 돌로 맞아 죽는 것이 누구의 예표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보여야 돼. 이 문장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 사건이 여기서 나타난 거. 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딱 매칭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신성 모독, 유대인의 왕으로 신성 모독죄로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하고 이 나봇하고 억울하게 돌에 맞아서 신성 모독으로 죽는 나봇이
신약시대 구약의 나봇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죽음을 이 본문에 설명하면서 이 이사벨을 이렇게 악랄하게 예수님을 나중에 이세벨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그 유대인들 똑같은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 있게 잘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본문 중에서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가서 돌로 쳐 죽이고. 자 14절 시작.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하나이다. 15절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누구 이야기? 이세벨이 내가 대신 모함해가지고 나봇을 죽여놨으니까 이제는 누구 것? 나봇의 포도원은 왕 당신 것이니까 가져가라 한 거야.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는 아합은 옳다 하고 이제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보십시오. 16절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찾으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보통 설교가 여기서 끝나는데 저는 17절 한 절을 집어넣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17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거짓과 사악함과 이 악한 이런 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누구를 들어 심판하십니까? 엘리야를 들어 심판하십니다. 엘리야를. 할렐루야. 나중에 이 이후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이 이세벨은요, 그 전쟁 애후에 의해 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완전히 암살당하고 그 암살당한 이세벨의 시체를 개가 핥아 먹는데 그대로 엘리야가 애언을 갑니다. 너는 시체를 개가 핥을 것이다. 비참한 인생이 끝나는 거야. 우상 숭배하는. 비참하게 끝나요. 나중에 이제 여기 아합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잠깐 그 타임 넘겼다가 그 자녀들 70명을 몰살시키시고 나중에 전쟁에서 죽게 돼요. 하나님의 우상 숭배.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얼마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에 조금 시간을 제가 쓰겠는데 한 5분만 더 설교할게요. 너무 중요해요. 대한민국 역사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십시오. 자, 열왕기상 16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도다. 열왕기상 16장 30절.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열왕기상 16장 33절.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 보고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모든 게 여호와를 노하게.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직하게, 한국 교회가 하나님 바로 서서 정직하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나라, 사입의 이단들을 몰아내고 정직하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국 교회가 회복하지 않는 한,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갈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그러나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아합이 하나님을 노하게 한 이유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셨을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청약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결혼 잘해야 돼. 믿음 있는 신앙의 자매하고 결혼 잘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 잘못된 결혼, 정략 결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종교다원주의, 통합, 신앙을 통합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 우리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불교에 없습니다. 이슬람에 없습니다. 구원이.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혼합 종교, 여러분 바알이 무슨 구원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 번째는 권력을 남용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야. 하나님이
노하신 게 뭐냐? 권력을 남용한 거. 백성 자기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지키고 백성들 잘 살고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나봇 그 권력을 가지고 뭘 나봇에 잘 살고 있는 열심히 살고 있는 나봇의 포도를 뺏어가는 그런 게 어떻게 왕입니까? 그게 어떻게 왕비입니까? 권력을 남용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신앙의 타락입니다. 그 믿음이 처음에는 좋았던 아합이 점점점 여자를 잘못 만나서 자기 부인을 잘못 만나가 이세벨 잘못 만난 그 바알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우선 둬야 될 그 자리에 위에다 바알신 우상 미신 그 무당을 위에다 두고 있어서 아합이 신앙을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네 가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상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사업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이 우상입니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이 살려면 우상과 사이비 이단을 벗어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이 대한민국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또 어떤 채찍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가실지 모르는, 어떤 고난을 또 주실지 모르는. 6.25 일제 36년 6.25 전 세계 전쟁, 또 전쟁을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전쟁 속에 또 우리가 고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또 진보와 보수, 여와 야가 갈라져서 정치권이 갈라짐에도 우리가 이렇게 확증 편향적으로 지금도 지역 감정, 지금도 뭐 이념 전쟁, 계층 전쟁, 언제까지 계층 전쟁, 언제까지 이념 전쟁입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아멘.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했잖아요. 이집트도 다 망했고 로마도 망했고 아수르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고 로마도 망하고 그리스 다 알렉산더 다 망하잖아. 다 죽잖아. 다 끝나잖아요.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로지 이세벨을 택할 것이냐, 그 사이비 이단과 우상 숭배 미신과 같은 거짓된 이세벨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이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대한민국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이 종교인처럼 적당하게 주일날 와서 그냥 습관적인 예배드리고 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선순위 다 바꿔주고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단 한 분이라도 목숨 걸고 오늘 이 보십시오.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똑같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지금은 여러분들 손해본 것 같고 가난하고 어려웠고 힘들게 산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종착점에서 영생의 소망 가지고 우리 하나님 모시고 영생의 천국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영생에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지 이 세상만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만 다가는 지금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런 거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50점이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서 이곳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엘드림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엘드림, 우리 신생명 나무교회 얼마나 많이 작은 것 서로 나누고 유무상통하고 초대교회처럼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드리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이 사랑, 이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거창한 게 천국이 아니라 작은 것도 나눌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더 섬겨줄 수 있는 거, 그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 크게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탄핵 정국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한민국을 어떤 모습 만드실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서면, 우리가 나봇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봇처럼 지켜주실 때, 똑같은 이 사건을, 이 열왕기 상하를 읽었던 바벨론 포로들이 읽으면서 야, 저렇게 고통스러웠던 나봇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통해 살리셨구나를 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 왔던 이 사람은 또 이걸 읽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살아요. 지금 우리 신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아, 나도 나봇처럼 믿음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지금도 나를 시기 질투 미움 또 나를 모함 모든 것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자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개가 피를 훑을 수 있도록 비참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 의지하면서 씩씩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